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끼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무한 공급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싸!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었으니 여러분 너무 기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단순화시켜보면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젊은이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주부들은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을까? 내일 아침엔 어떤 반찬을 해 먹을까?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것부터 직업 선택의 문제까지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유럽의 유명한 투자자 중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에서 부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걸 하는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무리는 흥분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그 몸을 피하셨고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에 계시던 예수님은 어느덧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무리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를 여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군중을 먹으신 기적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을까요? 떡과 배부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떡 문제를 해결할까?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매일 먹고 살고 배부를 수 있을까? 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떡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배부르게 먹여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평생 동안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요 도구가 아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요 도구가 아닌 신앙의 대상입니다. 쭉 이어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요 도구가 아닌 신앙의 대상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복신앙이 뭔가 하면 신앙의 목적을 건강이나 재물이나 장소와 같은 현세적인 복을 얻는 것에 두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신앙 형태,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 이름이 뭐죠? 진이죠, 진이. 여러분 이 갤럭시 폰 있는 분 부르시잖아요, 진이라고. 네. 이 램프의 요정 진이는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거나 아니면 반지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진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알라딘은 진이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내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양식이 나오죠. 썩을 양식,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 양식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 썩을 양식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의 떡을 말하죠. 이런 육신의 양식은 먹을 때는 배부르지만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썩을 양식은 음식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세상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죠. 오늘 내가 그 만족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그걸 해야 그 만족과 쾌락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 욕구와 또 세상적인 것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의 배는 채우지만 영혼은 채우지 못하고 일시적인 만족은 주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이게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세상의 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찰스 디킨스의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이 스크루지 인물의 영감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영국 국회의 의원이었던 존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시대적인 기준으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인색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앨리스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해가 진 다음에는 촛불도 켜지 않고 그 촛불 켜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잤습니다. 여러분도 어두워지면 그냥 주무세요. 불 켜고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절약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썩어도 버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상한 고기를 먹다가 식중독에 걸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쥐가 물닭이라고 하는 이 죽은 새를 이렇게 물고 집 근처에 왔는데 그것도 먹었대요, 이 사람이. 엄청 심하죠, 여러분. 그리고 런던에서 버크셔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이동을 자주 했는데 숙박비가 아까워서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이 닳아도 새로 사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져도 그냥 기어 입었다고 합니다.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는 자신의 집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여러 그 저택 중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곳에서 지냈는데 난방도 하지 않았고요. 한겨울에도 냉기 가득한 방에서 떨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난방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가 따뜻해진다고 이러면서 뭐 자기 하인들이 장작을 때려 해도 떼지 못하게 막 막았고요. 결국 이 사람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혼자 싸늘한 방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망 후에 유족들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 곳곳에 현금과 또 여러 증서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많은 돈을 모았지만 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돈으로 따뜻한 방 하나,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을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썩을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온갖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는 그 일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위한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본문의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기 29절에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아니라 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자, 28절에서 우리가 하여야 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오리이까. 이 부분은 헬라어에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가정법입니다. 계속과 반복.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율법이나 선행을 열심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나 열정적인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자, 29절에서 믿는 것 이렇게 나오죠. 믿는 것. 이 믿는 것 역시 현재 가정법인데요. 한번 나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어.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믿음.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간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법에서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죠. 단수는 하나를 말하고 복수는 2개 이상.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선한 행위를 했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에서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네. 믿음은 아멘. 예, 잘하신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멘.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신뢰하느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